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이 계속됩니다. 오늘 본문의 6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대략 이런 내용입니다.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세 번째 전도 여행, 안디옥에서 시작이 되죠, 항상. 그래서 에베소까지 갔는데 지난 몇 주 동안 말씀드린 것처럼 에베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두란노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제자들을 키워냈죠. 병을 고쳤고 귀신들을 쫓아냈고 마술사들이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마술책을 한 500만 부어치 그냥 막 쌓아놓고 불을 태웠습니다. 그 불은 에베소 땅에 일어난 부흥의 불길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에베소 땅을 가득 채우니까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의 소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아뎀이라고 하는 이 우상 모양을 만들어서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의 비즈니스에 지장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을 우두머리로 삼아서 큰 소동을 한바탕 일으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오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소동이 그친 뒤에, 바로 지난 시간에 봤던 그 소동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소동이 생깁니다. 인생은 소동의 연속입니다. 어쩔 땐 이게 막 한꺼번에 막 밀려오니까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뭐 얼마 오래 산 건 아니지만 보니까 아무리 소동이 밀려와도 하여튼 뭐 다 지나가더라고요. 어쨌든 소동은, 어쨌든 우리의 인생의 고난과 어려움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끝나는 곳이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소동은 왔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있죠. 어차피 소동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오는데, 그렇다면 항상 계속해서 오는 그 소동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이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에게 언제나 소동은 몰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는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그 소동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얼마 전에 신방을 갔는데 우리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일제시대 때 너무 고통을 당해서 일본 하면 아주 치가 떨린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젊은 사람들은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힘든 시기를 우리 어르신들이 겪었습니다. 6.25를 겪으신, 전쟁을 겪으신 우리 어른들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5.18 광주 민주화 항쟁이 있었고 IMF가 있었고, 또 여기 미국에 이민 초창기에 오신 분들은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보면 정말 죽을 것 같이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기들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못하겠다, 더는 못 참겠다, 못 견디겠다, 이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우리가 또 즐겁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오해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정말 속상한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결국은 다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게 뭐냐면 어차피 그 소동들이 지나가는데 그 소동을 어떻게 우리가 지낼 것인가,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실 때요, 그냥 우연히 어쩌다가 일어나는 일은 없다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뭘 주시면 거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소동을 지나가게 하시는데 이 소동을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은 광야와도 같습니다. 광야는 고생스러운 것입니다. 근데 그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믿음으로 지나가면 그 고생이 고난이 되고 연단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고생스러운 광야길을 믿음 없이 그냥 하나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러고 지나가다 보면 이게 고생이 나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하는 그냥 생 고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광야를 지나가면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더 고매하고 아름답고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정결하고 거룩한 그러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믿음 없이 불평하며 원망하며 그러고 살아가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천박하고 추한 인생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차피 이 고생길, 이 광야길을 우리는 지나가야만 합니다. 어떻게 지나갈 것이냐? 믿음으로 지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길을 지나가면 우리가 아름답게 변화되어지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사람 뭐라 그래요? Why me?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죠? 왜 나만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죠? 질문이 바뀌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갈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이 질문을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합니다.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야죠. 그리고 그것만큼 중요한 것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들이 중요한 거예요. 나 혼자는 힘들거든요. 나 혼자는 재미없거든요. 나 혼자는 오래 못 가요. 그래서 같이 걸어가야 합니다. 같이 광야의 길을 만들고 같이 풀밭 사이로 멋진 길을 만들어서 함께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할 것입니다.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이 이 길을 더 즐겁고 행복한 길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우리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말씀해 주세요. 믿음으로 같이 갑시다. 예. 즐겁게, 아름답게, 믿음으로 같이 가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에서 한바탕 그 난리와 소동이 지나간 다음에 바울은 지쳐 나가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는 믿음으로 반응했고 그 소동을, 그리고 그는 함께 가는 믿음의 동반자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다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자, 여기 이제 에베소가 있잖아요. 에베소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 위쪽이 마케도니아고요. 요 아래쪽이 헬라입니다. 그릭, 헬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마케도니아로 해서 여기 고린도까지 간 겁니다. 이 고린도에서 3개월을 머물러요. 이 3개월을 머물러 있으면서 바울이 편지를 하나 쓰는데 이게 바울의 최고의 명작이죠. 뭐예요? 로마서를 써요. 로마서. 우리 요즘에 로마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 있죠? 로마서를 여기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울은 여기 안디옥으로 처음 왔던 이 베이스 캠프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갈 계획이었지만 배 타고, 근데 첩보가 들어오기를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걸어가지고 여기 드로아라고 하는 곳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오늘 7절부터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드로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바울이 여기 이게 보시면은요, 이곳을 다니면서 이 마케도니아와 헬라 지역을 다니면서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느냐?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을 보시면 제자들을 격려하였다라는 말씀, 제자들을 격려하였다. 그러니까 1절에 한 번, 2절에 한 번.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울이 뭘 했느냐? 다니면서 제자들을 격려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제자. 누구의 제자일까요? 바울의 제자입니까? 베드로의 제자? 요한의 제자? 아니면 아볼로의 제자?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제가 몇 년 전에 우리 목자 목녀님들과 함께 목자 목녀의 삶 공부를 하면서 첫 번째 나온 주제가 뭐냐면 내 제자인가? 예수님의 제자인가?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요? 우리가 내 제자로 만들어버리기가 아주 쉬운 거예요. 내가 가르치고 내가 섬기고 나와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내 제자, 내 똘마니를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우리는 사람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 아브라함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롯은 점점 망하죠? 아브라함은 점점 잘 돼요. 비결이 뭐냐? 아브라함이 얼마나 훌륭한 사람입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바울이 훌륭한 사람이지만 바울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바울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 제자 만드시면 안 됩니다. 내 사람 만들면 안 돼요. 여러분이 사람 따라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바울이 다니면서 곳곳에서 제자들을 격려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가는 거예요. 여기서 일주일을 머물고 나서 이제 내일이면 떠나가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설교가 길어졌어요, 바울이. 내일 떠나는데 이제 오늘 밤밖에는 없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가 길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드로아의 성도들이 너무 귀하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이제 떠나가면 언제 다시 볼 수 있을지 기약을 알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이 시간에 최선을 다해서 잠을 못 자더라도 예수님을 전하고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겁니다. 바울의 사랑. 바울이 드로아의 성도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설교가 길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제가 설교를 길게 하면 오늘 목사님 사랑이 넘치시는구나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바울이 얼마나 이 드로아의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는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은혜로운 자리에, 사랑 넘치는 자리에서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이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입니다. 자, 3층 다락방에서 그날 집회가 있었던 거예요. 다락방이니까 공기도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또 이렇게 막 여기저기 등불을 켜놔가지고 막 끄름 나고 뭐 산소 부족하고 날씨 덥고 이러니까 이게 졸린 거예요. 더군다나 여러분,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은 이건 하층민 혹은 노예들에게 많이 사용되어지는 이름이었습니다. 필시 유두고는 노예 아니면 아주 하층민이었을 거예요. 그날도 유두고는 하루 온종일 일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엉금엉금 기어오다시피 해서 이 자리로 온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졸렸겠어요.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이런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제가 참 위로가 되는 것이, 이 유두고가 말씀을 듣다가 졸았다는 거. 저는 왜 이런 데서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야, 사도 바울이 설교해도 조는 사람이 있구나. 저 같은 사람은 뭐 말해 못하겠어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그래요. 추락하는 인생이 뭐냐? 말씀 앞에서 조는 인생은 추락하는 인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을 비난하고자 하는 의도가 조금도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바울의 말이 오랫동안 계속되므로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몹시 졸다가 3층에서 떨어졌다. 이 청년이 졸음을 이겨내려고 지금 몸부림치고 있는 것을 이 누가는 잘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피곤했을까? 얼마나 잠이 왔을까? 그런데도 어떻게든 잠들지 않으려고 막 창가까지 가가지고, 시원한 바람이 부는 창가로 가서 잠을 깨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자,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게 뭔지 아세요? 천하장사도 들 수 없는 것. 눈꺼풀. 눈꺼풀. 눈꺼풀은 졸리면 할 수 없는 거예요. 졸리면 할 수 없어요. 여러분도 말씀 듣다가 졸리시면, 저도 많이 졸아봐서 아는데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일어나는 겁니다. 일어나서 저 뒤에 가셔서 이렇게 서서 들으셔도 괜찮아요. 먹는 거 하고 일어나는 게 제일 좋은데, 예배 시간에 먹을 수는 없고 일어나셔서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면 되겠어요. 그래도 뭐 정 졸리시면 주무세요. 딴 데 가지 않고 그래도 아버지 집에 와서 주무시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괜찮습니다. 너무 죄책감 갖지 마시고. 하여튼 졸다가 3층 다락방에서 떨어져 가지고 유두고가 죽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정말 죽었을까? 아니면 그냥 기절한 건가?
그런데 9절에 보세요. 사람들이 일으켜보니 죽어 있었다라고 했어요. 이 죽었다는 말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의사가 사망 진단을 내릴 때 그때 사용하는 표현이에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직업이 뭐죠? 네, 의사입니다. 의사. 그러니까 의사인 누가가 보니까 네크로스, 죽었다는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는 겁니다. 확실하게 죽은 거죠. 그러니까 큰일이 난 겁니다. 교회에서 은혜 받다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다가 사람이 죽었으니 들어와 교회에 닥친 최대의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이겨나갈 것이냐,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게 중요하죠.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 평소에 앞만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내가 예수님 믿고 백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위기의 상황에서 그 사람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면 알아요. 요걸 자녀들이 보더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엄마 아빠가 어떻게 결정하느냐, 요걸 아이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가 뭐 말로는 뭐 믿음 얘기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지만 위기의 상황에서는 믿음하고는 정반대 결정을 내리시네. 이렇게 그냥 대충 하는 건가 보다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기도하면서 무릎 꿇고 믿음으로 결정을 내리는 걸 우리 자녀들이 보면 여기서 진짜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에 처했을 때 그 사람의 진짜 믿음의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뭐라 그래요? 거기 보니까 바울이,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에게 엎드려 끌어안고 말하기를 소란을 피우지 마십시오. 아직 목숨이 붙어 있습니다 하였다. 바울은 유두고에게 달려가서 엎드려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이걸 영어 성경에 보니까 Paul threw himself on him. 바울은 Paul threw himself on him. 자기 자신을 그 청년을 향해서 던졌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던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우리 성경에 보면은요, 이게 성경의 전통이에요. 성경에서는요, 이 믿음의 사람들은 자기 몸을 던지더라고요. 엘리야가 이 사르밧의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엘리야가 자기의 몸을 던져서 그 아이에게 몸을 겹치죠.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이 죽었을 때 자기 몸을 던져서 그 아이를 덮치죠. 다니엘이 자기의 몸을 사자굴로 던지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자기의 몸을 풀무불로 던지죠. 이 던지는 이 영성이 예수님에게서 절정에 이르는 겁니다. 하늘 영광을 다 버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자신의 몸을 던지신 거예요. 예수님은 채찍에 맞아서 갈기갈기 찢긴 그 몸을 십자가에 던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끝 그 어딘가의 어간에서 자기의 몸을 던지며 순교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남았던 사도 요한, 죽음보다도 고통스러운 그 삶을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말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몸을 던지는 겁니다. 몸을 던지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바울이 몸을 던지는 거예요. 몸을 던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말만 하지 말고 몸을 던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말씀 시작. 그 다음 3장에 나오는 말씀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음은 말을 던지는 게 아니고 생각을 던지는 게 아니고 사고를 던지는 게 아니고요, 몸을 던지는 것입니다. 삶을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백날 말해봐야 소용없어요. 몸이 어디로 가느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발이 어디로 가느냐, 이걸 봐야 돼요. 그 사람이 어디로 쓰러지느냐를 봐야 돼요. 믿음 쪽으로 쓰러지는지 믿음 아닌 쪽으로 쓰러지는지 이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 움직이는 방향이 아니라 발이 움직이는 방향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몸을 던지는 진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몸을 던지는 것이 진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몸을 던지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몸을 던졌죠.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주님 참 좋은 생각이신데 그건 좀 부담스럽습니다. 그냥 여기 있겠습니다. 여기가 좋습니다. 그러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죠. 근데 예수님 배 밖으로 나오라고 할 때 베드로가 풍랑에 몸을 던져요. 어떻게 되죠? 물 위를 걷는 기적을 경험하는 겁니다. 오병이어의 기적, 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 그날 그 하인들이 물을 손님들한테 갖다 주라고 할 때 이거 잘못했다가는 몰매 맞는 겁니다. 근데 몸을 던지죠. 그 예수님의 명령에 온몸을 던져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왜 기적이 경험이 없느냐? 왜 기적에 대한 경험,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왜 없느냐? 말만 하는 거예요, 말만. 말만 가지고는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몸을 던져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이 이제 말이 아니라 몸을 던지는, 생각의 방향이 아니라 발의 방향에 주의를 기울이는, 어디로 가느냐, 어느 쪽으로 넘어지느냐, 이걸 보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자기 자신의 몸을 이 유두고라고 하는 죽은 시체에 던진 거예요. 드로아 교회가 만난 최대 위기 앞에서 바울은 자신의 몸을 던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몸을 던질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마지막 절 시작. 사람들은 그 살아난 청년을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그들은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제가 이제 우리 한국말로 번역된 이 번역들이 좀 약간 좀 아쉬울 때가 있는 게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위로라고 하는 단어를 썼잖아요. 근데 1절과 2절에는 격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같은 말인데 이게 의미를 좀 더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다른 단어를 쓴 거예요. 이게 좀 아쉬워요. 근데 원래 뜻은 1절과 2절과 12절에 나오는 이 단어들이 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자신의 몸을 던져서 제자들을 격려한 거예요. 맨 마지막 절에 나오는 이 유두고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의 삶 자체가, 이 사람의 이 살아가는 인생 자체가 이제는 드로아 성도들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여러분 나사로 기억하시죠? 나사로가 그 무덤에서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진동하는 시체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잔치 자리에서 예수님 식사하시는데 나사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같이 먹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장면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말이 필요 없는 거예요. 말이 필요 없어. 나사로는 그냥 예수님 옆에 앉아서 밥만 먹어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밥 먹고 있는 거, 그 사람이 걸어 다니는 거, 요것만 봐도 야,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거예요. 유두고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드로아에서 유두고가 살아서 걸어 다니는 것만 봐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얼마나 성도들이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었겠습니까? 유두고 때문에.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나사로와 같은, 그런 유두고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복되다, 복되다. 유두고는 복되다. 복된 사람입니다. 유두고는 그냥 봐도 복이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격려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이름이 바뀌게 되시기를 바라요. 유두고처럼, 나사로처럼
여러분이 밥 먹는 것만 봐도 은혜가 돼. 그냥 밥만 많이 먹는다고 구박받는 게 아니라 밥만 먹고 있어도 은혜가 되는 그런 사람. 유두고가 한때는 근심이었잖아. 야, 이 죽은 시체 이걸 어떻게 하노? 우리 드로아에 지금 큰 재앙이다, 문제다, 근심거리다. 근데 한때 근심거리였던 그 유두고가 이제는 모든 사람들의 근심을 날려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그런 살아있는 간증이 되더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부모의, 여러분의 목장의, 여러분의 교회의 근심거리가 아니라, 야, 너를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간증이 터져나오고 이런 감탄이 터져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죠? 몸을 던질 때. 바울이 몸을 던지니까, 생명을 던지니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잖아요. 우리 연합장로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는요, 그리스도인, 기독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욕설이 돼버렸어요.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 탓할 게 뭐 있어요? 저와 여러분의 책임이에요. 우리 책임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리스도교, 기독교라고 하는 말을 욕설로 만든 게 바로 우리입니다. 이제 이걸 뒤집어야 돼요. 이걸 바꿔야 돼요. 말 많이 할 필요 없어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우리가 삶으로 나사로와 같이, 유두와 같이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영광스러운 이름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한 주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것이냐, 아니면 유두고처럼, 나사로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할 것인가? It's up to you.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 유두고라고 하는 이름처럼 여러분이 밟는 그 땅에 축복이 되시기를 바라요.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믿는 사람들의 말자체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되게 했던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제는 주님 말이 아니라 몸으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그냥 살아 숨쉬는 것만으로도 이 땅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증거하고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모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버지의 집에 와서 처음으로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곤히 잠들며 이제는 평생의 삶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태복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